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여러분 지난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고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층에 이렇게 십계명 그림 전시에 두었는데 저는 열심히 이제 만들어 놓고도 그냥 그래 뭐 보실 관심 있는 분들 보시겠지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주일에 보니까 열심히들 보시고 막 사진도 찍어 가시고 그래갖고 밤새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 잘 알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십계명을 얼마나 되뇌이고 되새기고 또 그것을 잘 지키며 사는가, 우리 자신을 또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십계명을 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 의미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때에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되새기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이 십계명의 말씀 잘 지켜 준수함으로 하나님 은혜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 했을 때 꼭 배우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이고요, 그죠? 또 하나는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바로 십계명,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신경은요,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뭐다? 고백이다. 믿는 자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의 또 우리 공동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 그리스도인의 뭐다? 비전 혹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나는 이 기도문이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존재의 의미가 되고 이것이 나의 소망,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비전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뭘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바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뭐다? 생활, 삶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우리가 참 복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이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그거는 관계를 참 잘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잘 맺어야 하고요, 사람과 세상, 또 사람과 물질, 그러니까 나와 너, 나와 이 세상, 나와 이 물질 세계와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여 다시 자리 잡고, 그 올바르게 회복된 관계가 계속 잘 지속되도록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참 아름다워지고 기쁨과 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은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괴로움, 공허함, 상실감, 고독함,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왜 있을까? 그 깊은 뿌리에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킬 때, 그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돌아올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공허함이 만족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상실감이 되찾음으로 회복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 관계를 회복, 또 바르게 된 관계를 지속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17번째 지난 주일 출애굽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받아 그 인도함 받아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따라 중심으로 가고 있는 말씀의 연속이어서 우리가 주일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이 십계명 이야기만 좀 딱 떼서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도 계속 우리가 다니엘 기도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의 말씀 들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시죠. 우리 약속하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 나랑 하나 약속하자 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로 언약 백성이 되죠.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밑에 있는 따옴표에 있는 말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왕, 우리는 그의 백성.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왕, 우리는 그의 백성.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 계약, 이 약속은 반드시 그것이 유지되기 위하여서 공식적인 법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 보통 전통적으로는 주전 15세기경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 그렇게 보고, 최근에 학자들은 대부분 주전 한 13세기경이었을 거다라고 그 시점을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주셨어요? 돌판. 그것도 몇 개의 돌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2돌판. 저거 실제는 아닙니다. 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돌판에 십계명 주셨다 해요. 그래서 보통 2돌판을 어떻게 많이들 생각하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요약할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서 한쪽에는 1부터 4, 한쪽에는 5부터 10 이렇게 2돌판 주셨다. 보통 그렇게 좀 상상하고 실제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 2돌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당시에 국가들 가운데에도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 있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런데 어떤 계약이냐면, 한 나라, 힘이 강한 나라, 전쟁을 통해서 이긴, 정복한 나라는 주권국이 되고, 그 주권국을 섬기는 나라, 봉신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을 가진 이 나라, 힘이 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함께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그 법률의 내용을 계약서에다가 딱 기록을 하면 그 계약서를, 똑같은 계약서 2개를 나도 갖고 너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뭔가 우리 계약하면 이렇게 집 계약하면은 이렇게 너도 갖고 나도 갖고 그래서 그거 없어지면 난리 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약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며 그런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셨는지 이 양 두 돌판에다가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시고 너 하나 나 하나 갖자. 바로 그런 계약의 의미로 두 돌판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그 의미를 사실은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이 십계명이었는데, 지금으로 또 따져서 계산해 보면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이 도대체 왜 오늘 2025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그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 요즘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 마치 십계명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하고는 요즘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 이 십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하나님의 주 율법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명사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히브리어 동사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야라는 무슨 뜻인가? 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는 것, 손가락을 펴서 저 길로 가야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 바로 그 행동을 표현할 때 야라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야라라는 말에서 온 이 토라, 이 율법은 단지 우리가 법 그러면 벌써 딱딱하잖아요. 그죠? 법 그러면 내가 뭔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나를 막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옥죄는 듯한 느낌, 좀 무겁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죠. 법 그러면.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토라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티칭,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가이던스, 우리 가이드 한다고 그러죠? 명사로 가이던스 그러지 않습니까? 안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에 대한 안내서가 가이던스, 바로 이 토라이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을 딱 사면 그 제품에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를 영어로 instruction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 설명서. 이렇게 살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해야 이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면은 이 기계 망가집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복을 얻고 또 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 망가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인생 설명서가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사실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누르는 법, 그런 우리 족쇄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다? 토라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삶의 실천이 바로 이 토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묶어두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이런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 십계명을 딱 보면 와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계명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토라를 쫙 요약해서 주시기를 이걸 딱 요약하면 두 가지야. 그건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처럼 또한 이웃을 그렇게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십계명 또 토라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무엇의 고백? 신앙 고백,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음.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십계명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나중에 모세에게 어디에다 보관하라고 합니까? 어디에다? 집 창고에다? 이불 속에다? 아니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늘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죠? 성막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마다 뭐 하라는 것이었냐면 그 가운데에 바로 그 두 돌판, 그 십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속되려면 이 십계명 앞에 자신들의 삶을 늘 드려야 함을 고백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 얻는 인생 되도록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의 설명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치인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일러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인도한 자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다는 건가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좋아하고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저희 집에도 유기견 한 마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강아지 또 그 고양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왜 우리 집 강아지와 인격적인 관계는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자의 격, 우리가 품격, 뭐 인격 이렇게 하잖아요. 이 격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리격, 위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의 위치를 얘기해요. 여러분, 강아지는 개격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양이는 야옹이 격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대상이 사랑스러워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돈을 좋아하고 혹은 먹을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내가 막 자동차를 좋아하고 내가 큰 집을 좋아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왜? 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은 그저 내가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대상일 뿐이에요. 돈과 물질도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나의 이용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대상을 마치 인격으로 여기고 사람 대하듯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반대로 마치 짐승을, 마치 물건을 사람 대하듯 할 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처럼 반대로 사람을 물건 대하듯 해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저희 집 강아지 보듯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시 나오는 바람. 여러분 당장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물질 대하듯 해도 문제지만 물질을 사람 대하듯 해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그 격을 존중하여 대하는 것이고요. 짐승은 짐승으로, 물질은 물질로서 그 격에 맞추어 우리는 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뭘 맺으신 거냐면 계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격을 그렇게 높여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서로 대접하고 존중하는 관계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세요. 진짜요?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이 땅에 있는 다른 짐승이나 물질,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그런 격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맺길 원한다. 하나님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누구야. 그런데 내가 누구고 너희가 누구누구인 이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이렇게 사는 그것을 통하여 나와 너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신격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 속에는 그와 같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여긴다는 것은 마치 내가 사람과 교제하고 소통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대상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세상의 무슨 기운이나 어떤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라든지 어떤 종류의 그런 그 막연한 어떤 힘, 뭐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약속을 맺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 아이가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젠 나에게 그와 같은 대상이심을 깨닫고 그분과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 그런 교제 속으로 들어간 것,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앞서 우리가 기도 전에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관계를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것의 시작이 되었고,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유지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십계명은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두 번째,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그의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을 실천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구원의 은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것에 대하여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냥 말만 그런 것, 생각만 그런 것,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며 그 반응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곧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뭐다?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다. 말은 복잡하지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소원에 마음을 쏟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죠?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여기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늘 그것이 이제 마음에 있죠. 부모님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자녀들은 늘 그것에 대하여서 채워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의 소원에 마음을 쏟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계명에 마음을 쏟는 겁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인격화했고 결국 그들 자신을 비인간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일입니다. 그 십계명의 이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에 나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이 먼저요. 그것이 먼저 있을 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10개의 계명이 나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요약합니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우리가 갖는 의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명,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계명이 온통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다 율법을 이룬 거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10계명이 10가지지만 이 10계명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10계명을 잘 지킬까? 쪼개고 무려 그 지침으로 세칙으로 613개의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613개를 또 나누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 적용해서 쭉 따지면 수천 가지의 법률로, 수천 가지의 하위법들로 이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왜냐면 그것에 이제 도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이요. 그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제사법과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생활법들도 있는데 이걸 수천 개의 것으로 나누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너 이거 지켜 안 지켜? 이거 지켜 안 지켜? 율법주의자들은 그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사랑은 없는 것이요. 결국 그것은 쭉 모아진 그 10계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전제가 되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결국 이 10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율법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쭉 한번 보여주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쭉 있는데 그 사랑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의 대상을 가만히 이렇게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뭘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소중히 여겨야 돼. 사람 사랑해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우리의 영적 질서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누구? 하나님, 그 다음 누구? 사랑, 그리고 나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은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2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네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이죠. 종살이 하던 노예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셨어요? 10계명을? 무슨 말이냐면 10부터 9, 19, 87로 이렇게 읽어봤냐는 뜻이 아니라 10계명의 계명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봤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셨죠?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옆에서 보고 배우고 익혔던 게 그거였어요.
온갖 잡다한 신들 만들어 놓고 그 신들 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도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이름을 오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과 신뢰로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돌보기는커녕 폭력과 학대를 하고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그와 같은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그 사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삶의 행위에, 그들의 삶의 습관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더 이상 너희는 그러한 악한 것들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지 않았니?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에게 준 그 자유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롭게 되었다. 죄와 사망이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했다. 이제 옛사람의 습관과 그 악행, 그것들에 너희가 무릎 꿇지 않도록 내가 예수 내 아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로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가만히 기억해 보면 이렇게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시는 분? 없죠? 예. 예. 엄마 젖발 때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기억이 이렇게 살아났던 그 순간이 있어요. 희미하지만 그게 뭐냐면 자기 인식이 이제 또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사람의 증상이 뭔지 아닙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해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좀 크면 이제 단어를 좀 배우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자유야. 그래서 막 유치원에서 애들이 이렇게 탁 때려요. 그러면 야, 너 왜 때려? 내 맘이야. 내가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 누가 확 집어가면 야, 너 내 건데 왜 뺏어가? 내 자유야. 이게 신앙생활에도 이어집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교회 생활 잘할 때에 엄마 아빠들이 너무 이뻐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 나가요.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물어보면 어머니 아버지 제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장해요. 자유를. 그 엄마 아빠들은 할 말이 없으시. 맞는 말이거든요. 자유가 있거든요.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때릴 자유도 있지만 그 친구를 보살필 자유도 있어요. 그 친구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 올 자유도 물론 있겠지만 내 것을 그 아이에게 주면서 야, 이것도 갖고 우리 같이 놀자 할 자유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할 자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인격적인 관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거든. 그 사랑의 증거로 자유를 주었거든.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아까 자막 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준 그 자유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 뭐다?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위에 그 걸려 있었던 그림, 앞에 지금도 있는데 전시되어 있는 그림, 그 십계명 그림이잖아요. 거기 있는 글들, 설명하는 글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그림이 사실 어디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냐면 루터가 개혁 활동을 했었던 그 비텐바르크 그 시의 시의회에서 이 크라나흐라고 하는 궁정화가에게 루터를 도와서 그림을 통하여서 개혁 신앙을 알리고 막 했었던 그 화가에게 의뢰한 거예요. 우리 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이 시의 질서를 지키길 원하니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래서 큰 목판에다가 그 십계명의 그림을 막 그렸어요. 여러분, 십계명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뒤에는 요상하게 생긴 괴물들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올라갔다 이제 보세요. 거기 보면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탄, 마귀 그런 모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막 이렇게 속닥속닥 해갖고서 나쁜 짓, 악한 짓, 그 계명을 어기는 짓을 하게 막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시의회에다 걸어놨던 거죠. 딱 들어갈 때 그 그림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 또 그 시의 시민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이거 계명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벌 받는다. 안 그러면 우리 벌금 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시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반응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의회 앞에, 그 법정 앞에 그 그림 걸려 있어서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그저 그런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겨우겨우 지키는 거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을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내 욕심 더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뜻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요. 비록 십계명을 줄줄줄 외워도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어 살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습관의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세상의 물질을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대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내 행실로는 하나님 사랑할 줄 몰랐나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니 주님,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늘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거 도와주십시오. 그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십계명 앞에 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